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큰 의미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온전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모두 다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또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받은 은혜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풍랑을 더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또 청년들도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가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궁핍함에서도 건져내서 부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질병과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가정에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영적, 육적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삶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만도 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그 모세의 심부름꾼을 하던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앞까지만 인도를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함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재판을 해야 되고 어려운 재판들은 솔로몬 왕이 직접 챙겨야지만 되는 그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도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했는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또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보니까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가수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찬송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찬송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감옥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언어적인 폭력이나 물질적인 폭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실패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망의 올무나 수렁에 빠졌을 때 구출해 주시는 것,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부족할 때 직접 역사하셔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9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94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시험이 올 때나 또 취업을 해야 될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보다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라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39년경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바로 동시에 내가 다시 구원하여 줄 것이다라고 또 약속을 예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심판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바로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다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러나 70년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하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주께로 돌아가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날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날에 구원의 찬송을 부르리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낮에는 노예 생활을 하지만 밤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날에 구원의 찬송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돌이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들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경에 물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습니다.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물 아닙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물은 구원의 물입니다. 물을 잠시라도 우리가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물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에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끈도하여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장안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물을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금요일부터 김장을 하느라고
또 김장 봉사를 하느라고, 그 사회부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하느라고 또 그것도 바빴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식사를 꼭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또 이따가 떡을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이 떡도 근래에 보기 드문 블루베리 떡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 어제 저녁에는 관리부에서 오셔가지고 교회 외부를 다 정리정돈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춘웅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임종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막 너무 바쁘게 이렇게 지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감사하고 또 더 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느냐고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날 주님께서 건지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구원의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시다. 오늘 드리는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오니 매일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